오늘이 날짜가 3월 30일이네요. 앞으로 한 1년 정도 혹은 1년 더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이제 시작합니다. 대장정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모든 위대한 일들, 개인에게 있어서 위대한 큰 사건도 있고 나라나 뭐 지구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고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걸 이제 머릿속 그를 결정해놔요. 이건 큰 일, 이건 작은 일. 근데 사실 그런 게 없어요. 모든 일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대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다 사소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것.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게 우리의 영혼에 아주 위대한 일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들도 그렇습니다. 시인이 된다거나 음악가 그런 사람들도 이제 꾸준하게 구도적으로 어떤 일들을 이제 거치면서 어떤 음악의 큰 세계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런 말씀 배우는 시간들이 정말 중요한데, 이제 현대 이제 기독교인들은 바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데 이제 마음이 많이 이제, 빠져 있어서, 좀 마음을 이렇게 집중해서 성경 공부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둘째 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기대가 좀 많이 돼요. 제가 어디 다른 글에도 썼습니다만은 목사로 사는 것 중에 행복한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꾸준하게 자기 직업이라고 하면 직업적인 그런 차원에서라도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따로 이렇게 일반 직업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 준비하고 공부하는 그런 계기를 찾기 힘들거든요. 저는 이렇게 목사로 살기 때문에, 일주일에 주일날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 그래서 수요일날, 거의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마태복음 시작한다고 제가 마음을 먹고 저희 개인에게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썼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 하는 거를 꼼꼼하게 따져 들어갈 거를 생각하니 즐거운 공부가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확실하지는 않아요.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이 자체가 말하지 않잖아요. 마태복음 이 안에서 내 마태가 어떻게 돼 쓴다 그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걸 마태가 썼는지 어떻게 아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고 하는 그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 게 아니라 교부들이 그러니까 2세기나 3세기 되는 그때쯤이요. 이게 기록된 거는 그 앞에서 기록됐고 이 문서들이 초기 기독교 안에 이렇게 쭉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교부가 이거를 가리켜서 이 마태가 전한 뭐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어떤 편지에 쓴다거나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받아본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썼다. 그렇게 참고 발언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근거해서 마태가 썼겠거니 추정을 하는 거지 실제로 마태가 썼는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런 역사적 근거에서 마태가 썼다고 하는 걸 전제하고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안 써도 괜찮은 거예요. 어쨌든 마태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그걸 전제하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말들이 좀 이상할 거예요. 마태가
전한 예수라고 하는 분이 뭐 따로 있나? 다 똑같은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뭐 마태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거 얘기하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지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서인데 조금씩 성격이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제일 성격이 다른 것이 어떤 거로 혹시 생각이 되시나요? 네, 요한복음이죠. 그러나 확 드러나죠. 뭐 굉장히 사변적이에요. 처음부터 로고스가 있었다. 태초에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 있었느니라 해서 그리고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굉장히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어떤 바탕을 두고 요한복음이 기록됐어요.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이 특별히 다릅니다. 근데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 이거는 예수님을 가능한 대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설명하려고 했다고 하는 점에서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따로 묶어서 공관복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관복음. 요한복음은 이제 따로 이제 제4복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씩 달라요. 근데 뭐 달라도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 근데 그거를 기록한 사람이 언제 기록했냐, 그리고 어디 교회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때가,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뭐 이렇게 일방적인 강의보다도 여러분들 그냥 좀 대화식으로 하는 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공부는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듣고, 또 질문응답 그런 걸 중간에 좀 하면서 편안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분명히 언젠가 기록됐을 거 아니에요. 기록. 예? 근데 그렇게 기록되기 전에 많은 구전들이 있었어요. 구전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문서들도 있었어요. 작은 문서들. 이렇게 이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30살에 이제 공생이 시작하셔서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 후 30년경에 이제 출가하셔서 일하시다가 33년에 십자가 부활승천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원 전, 기원 후 이걸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중세기 때 그걸 한 거거든요. BC, AD 이렇게 해서요. 근데 정확하게 하면은 예수님이 0년 혹은 1년 이럴 때 태어난 게 아니라 기원전 3년이나 4년 요 정도에 태어난 게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그때가 이제 예수님의 활동이신데 30년 어간이에요. 그럼 이 마태복음이 대충 어느 때쯤 기록됐을까요? 한번 상상을 그냥 해보세요. 이게 30년 어간에 예수님의 활동이 끝나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성찬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모임들이 차츰 많아지고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전되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또 기록되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마태복음은 대략 어느 때쯤 기록되어 있을까요? 숫자로 표시하면. 몰라도 괜찮습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대충. 5, 60년 돌아가시고 곧 80년대 초예요.
80년 굉장히 후야. 그죠? 30년대 초에 돌아가셨는데 이 마태복음은 80년대 초니까 대략 50년 지난 다음입니다. 복음서 중에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있는 거는 제일 먼저 기록돼, 옛날에는 그럴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에 놓은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기록된 건 이제 마가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와 누가, 요한복음 상당히 후대에 이제 기록됐습니다. 마태복음이 80년대 초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궁금하죠? 여기 기록도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기원 후 몇 년도에 내가 기록한다 그런 얘기도 아닌데,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본문을 보면 이게 여기 나온 단어들, 그리고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이 그 세계 역사에서 어떤 사건 뒤에 나온 걸로 증거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 500년 후에 어떤 사람이 제 설교문을 봤다고 합시다. 근데 설교 중에 스마트폰보다도 알파고와 이세돌의 그 바둑 이야기하면서 그 인공지능 이야기를 내 설교 안에 잠깐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500년 후에 사람이 내 설교문을 보면서 이게 대충 몇 년대에 기록되는지를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거거든요. 이제 우리 일반 신자들에게는 그게 잘 나타나지, 잘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 헬라어 마태복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종합해서 볼 때 80년 초라고 하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근데 8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그 당시에 역사적 사건하고 딱 접촉이 되냐 하면, 이거는 초기 기독교 형성에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공부할 때 구약에서는 바벨론 포로 사건이 구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앞에 이제 읽으면서도 그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을 읽는 데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다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기억나요? 70년에 있었던 유대 전쟁입니다. 70년에 끝났어요, 그 전쟁이. 근데 바벨론 사건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거라고 한다면, 70년에 있었던 유대 전쟁은 그 전부터 이제 쭉 해다가 그에 끝난 거거든요.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함락된 사건입니다. 이게 신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겁니다. 아주 초기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서 이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기독교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유대교로부터 이렇게 우린 유대교가 아니다, 나와야 된다, 우린 따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따로 우리는 종교 활동하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유대교 안에 머무르려고 했어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때는 이제 뭐 기독교라고 하는 게 이제 성립되기 전이니까 그걸 언제나 이렇게 말하기도 조금 까다롭긴 해요. 어쨌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들은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또 유대교 안에서도
유대교에서도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 처형하게 이렇게 하긴 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자기는 유대교에서 밀어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같이 머물렀어요. 유대교 안에 있는 하나의 작은 파로서 초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입고 있었어요. 그게 상당한 세월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도 여러 파가 있잖아요.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뭐 그런 에세네파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파가 있듯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나사렛파 이렇게 해서 유대교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설명이 전달이 되죠? 예. 근데 그러한 시간들이 지나가다가 서로 좋은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처음에 이렇게 막 관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났죠. 성전에서 드린 제사 더 이상 드릴 수 없어요. 그 모든 게 이제 망가졌기 때문에 이제 유대교가 이 바리새파 운동 그리고 율법주의 운동을 이제 막 강하게 이렇게 밀고 나갔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거기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파 초기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너희들 율법 지켜야 돼.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많이 강요 안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서 제사 드리고 그런 어떤 정체성이 유대교의 그런 정체성이 유지됐기 때문에 굳이 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과 척지면서 율법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다음에는 아주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강요받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유대 사람이면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부간의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요구하는 그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든지 아니면 유대교와 완전히 떨어져 나가든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가 형성되는데 기원 후 70년에 벌어졌던 이 예루살렘 함락인 유대전쟁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바벨론 포로 사건이고요. 예. 네, 이 마태복음이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전반적인 배경 가운데서 기록됐어요. 거기 조금 더 필요한 거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본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후 80년 초에 기록됐고, 그리고 율법을 강요받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율법. 유대인과의 관계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율법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아. 이 마태복음에는. 굉장히 입장이 예민할 때예요. 이 율법을 부정하면 유대교와의 관계를 끊어야 되고 그걸 물론 인정하게 되면 또 복음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러한 약간 어정쩡한 그런 모습이 이 마태복음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어디서 기록됐을지는 전혀 감이 안 잡혔을 거예요. 예. 이거를 기록한 사람이 일단 마태라고 얘기합시다. 뭐 괜찮아요.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감을 잡기 힘든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수리아라고도 하는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그게 거의 확실하게 이 마태가 신앙생활하던 지역으로 나와 있어요. 이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게 머릿속으로 지도가 그려지시나요? 안 그려지죠?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시죠? 뒤에 지도 있는 성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입체적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슬라이드로 제가 다 준비를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제 성경하고 똑같은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신약의 세계라고 하는 그 부분 보세요. 구약 말고 신약 지도, 지중해가 중간에 크게 있고 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지도에서는 뒤에서 세 번째 쪽인데 신약의 세계에서 중간에 지중해가 그려져 있고요. 왼쪽에 이탈리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리고 터키, 오른쪽에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 이집트가 있고, 그런 그림이 있는데, 혹시 찾으셨어요? 네. 그렇죠? 보십시오. 오른쪽 밑에 예루살렘 찾았습니까? 네, 예루살렘. 은종이 집사님이 보는 거는 지금 그 지도가 지중해에 있는 거 아니죠? 그렇게 있지 말고 지중해가 크게 있는 거. 예. 말로 성경에 따라서 이게 조금 다릅니다. 알았어요. 그냥 보세요. 됐습니다. 괜찮아요. 그 사진 보세요. 지중해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그려진 그림 보세요. 예루살렘 찾았습니까? 네.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가이사랴라고 있죠. 혹시 나와요? 가이사랴? 네. 요 가이사랴는 해변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을 때에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여기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가이사랴예요.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생각이 되시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해변가인 가이사랴에 있었고요. 6월절이라든지 그렇게 군중들이 많이 모일 때만 이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치안을 위해서. 예수님을 체포할 때 빌라도는 이제 그때 유대 6월절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입니다. 가이사랴고요. 조금 올라가면 다메섹이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보이십니까? 안디옥. 이게 이제 시리아 안디옥이에요. 시리아 안디옥. 수리아라고도 하고, 수리아는 여러분들 지도에 똑같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람하고 괄호 열고 수리아 되어 있죠. 예. 그 예수님이 쓴 말이 어느 나라 말인지 아세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예. 그 지역을 오랫동안 이렇게 다스렸던 제국이기도 하고 문화적으로 이렇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그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아람 혹은 수리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있는 안디옥 그거예요. 근데 거기서 안디옥이 여기 말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지도에는 안 나오죠? 예, 그거는 터키 지역 중간쯤에 있는데 밤빌리아라고 하는 표시되어 있는 그 위쪽에 있습니다. 예, 이게 이 마태는 이 안디옥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으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거의 확실하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만 얘기하고요.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면 마태복음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 본문 좀 읽고요. 시간 되는 만큼 좀 더 보도록 하겠어요.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 마태복음 신약성의 읽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매번 하다가 요 부분을 읽다가 졸고 낳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한번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솔로몬은 로보암을 낳고 로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이사를 낳고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에서 사로잡혀 갈 때에 나오죠. 바벨론.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라아사를 낳고 엘라아사는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다 함께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아무리 또 오늘 여기까지만 봐야 되겠어요. 본문 1장 후반부는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낳고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특징들이 있으면 눈에 띄는 게 있으면 아무거나 말씀해 보세요. 이게 좀 신기하다. 아니면 요건 좀 독특하다. 아니면 이건 뭔가 뭐 질문할 거라든지 14대 대수를 나눈 거 딱딱 나눠서 14대 네, 그렇죠. 전체에서 42대로 아직 다 끊었네요. 사실 이게 대수 나누는 게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그대로 구약 성경도 두 가지가 있어요. 권위 있는 게 히브리 성경이 있고 헬라어 성경이 있어요. 이 두 개 다 권위 있는 거거든요. 근데 히브리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 구약에 이제 구약은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니까 히브리어로서 기록되어야 되는데 왜 헬라어 성경이 있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당연히 아시죠? 그건 이제 헬라어를 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알렉산드리아인가 거기서 이제 학자들이 유대인 학자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원래 이제 히브리어가 이제 원래 성경인데, 근데 이런 거죠 뭐. 우리나라에 있다가 미국으로 이제 이민 간 사람들 2세대, 3세대 있는데 2세대가 아니죠. 하여튼 갔는데 이사인데 좋겠네요. 이제 그 사람들이 한국말은 잘 모르고 영어만 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 뭐 아리랑이라든지 뭐 이런 문학 작품들을 영어로 번역해야 하는 거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모르고 헬라어만 사용하는 그것만 아는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헬라어 성경도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의해서도 여기 14대가 정확한 건 아니에요. 요 대수가 신약 성경 복음서 어디 다른 데 또 나오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이 조상 대수 이거 나오는 거. 신약성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 나와요. 비슷한 게 누가복음. 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내신민계는 누가복음 밑에서부터 올라가요. 예수의 누구는 요셉 거꾸로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고 누가복음은. 그래서 심지어는 아담 하나님까지 누가복음 쭉 거슬러 올라가고 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쭉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조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또 뭐 눈에 띄는 거 없습니까? 앞으로 집에서 잘 읽어보시고 질문할 거 잘 챙겨보고 와보세요. 그래야지 이제 공부가 될 겁니다. 여기 목록에 보면 여자들이 몇 명 끼어요. 여자들. 보통 이제 여기에는 여자들 안 나오잖아요. 이제 남자만 이제 어디 가게에서 남자만 주로 다루는데 다 남자예요, 여기요. 근데 여자들 4명이 들어와 있어요. 첫 번째 여자는 누구죠? 3절에 나오는 다말. 유다와 다말의 사이가 뭐죠? 혹시 아세요? 시아버지가 면을 했어요. 예. 고부는 아니죠. 고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고부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시아버지와 며느리니까. 예. 그렇죠. 예. 그 이야기가 창세기 후반부감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어요. 시간만 충분하다면 좀 그것도 한번 짚으면 좋은데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아버지가 유다고 다말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제 자기 아들들이 많았어요. 유다에게. 근데 다 죽었어. 그래서 며느리한테 조금만 기다려. 막내 아들 크면 너 이제 준다. 이제 이렇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원칙이었어요. 아들이 커도 안 주니까 며느리가 이제 음모를 꾸며갖고 이렇게 시아버지 자기 창녀 비슷하게 역할을 하면서 시아버지를 이렇게 끌어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임신했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자 이제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하자 이제 죽여라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나에게 왔던 남자가 증거물을 남기는데 지팡이 뭐 이거 이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이제 자기 거니까 네가 나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하면서 인정을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좀 이상한 관계죠. 그렇게 해서 애를 낳았어요.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건 다 빼도 될 텐데 여기 있었어요. 성경기자가 왜 그랬을까? 이거 별로 그렇게 별로 이제 상쾌한 이야기 아닌데 이거 넣었어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라합. 5절에 나오네. 라합. 이 라합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여리고성에 이제 기생이었었는데 여호수아가 파송한 그 사람들에게 뭐 그러한 정탐하는 걸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라합이 나와요. 그 다음 룻이죠. 보아스와 룻의 시어머니가 누구죠? 나오미와 이 룻의 이야기, 아주 정말 고부간에 따뜻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그 이야기예요. 룻기에 나오는 그런 여자입니다. 이 보아스는 그 지역에 아주 유지가 되는 부자였었고, 그 며느리가 이 이야기도 조금 이상합니다. 자기 며느리한테 저 남자를 유혹해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여기 많이 썼네요. 아주 정숙하고 뭐 그런 여자들이 아니라
자, 여자들 여기 족보에다가 다 기록했습니다.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라든지, 뭐, 굉장히 좋죠. 근데 안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네 번째 누구요? 마리아? 마리아가 아니라 여기 있잖아. 6절에요. 6절에 여자 나오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만 나오죠. 이름은 안 나오는데 여자예요.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하죠. 다른 여자들은 이름을 밝히는데 여기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글을 쓸 때는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뭐 그거를 연구하려면 또 많은 뭐 속사정이 있겠죠. 예, 4명의 여자가 나와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나오는데 이건 조금 별개로 봐야죠. 그런 여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아주 정숙하고 모범이 되는 여자들이라기보다 약간 좀 그 시대에 좀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여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4명의 여자들은 뭐 가늠한 여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이거나 약간 간접적으로요. 이 다말도 어쨌든 자기가 억울하긴 했지만 자기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했고, 이 라합도 기생이었으니까 당연히 뭐 다른 관계들, 다른 남자들과 관계가 있었을 거고요. 룻도 앞에서 얘기한 대로 보아스를 유혹해서 그런 일을 행했으니까 뭐 간접적으로 간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 아이의 아내 이 밧세바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책임이 이제 다윗에게 있는 걸로 성경은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속사정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 어쨌든지 간에 이유가 어떻게든지 간에 간음과 연관된 그런 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여자들, 근데 여기서 뭐 꼭 그거를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짚으려고 했었다기보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자들의 특징의 하나가 이방인 여자라는 거예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통 가계의 그 흐름, 여기에서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완전히 이건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인들의 여자가 이렇게 열거됐다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그 역사의 흐름을 뛰어넘어서 인간들의 불손하고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았던 그러한 것까지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관점, 그게 이제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마태가 우리들에게 말해 주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또 특징이 뭐 있을까요? 보세요 한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16절 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도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다음 주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 요셉까지 이른다고 하는 것은 충돌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혈통은
근데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걸 전제한다면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요셉의 자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충돌하고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가감하지 않고 이 마태복음 기자가 그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참 솔직한 태도예요. 이걸 억지로 꾸며서 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다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만들어가지 않고 자기들의 신앙을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그게 이제 성석이자 위대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이냐 아니냐 이런 잣대로 보면 이건 성서의 어떤 영적인 깊이를 우리가 놓치는 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중요한 건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다른 이야기를 잠깐 옆으로 나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 노트, 제가 가져왔습니다. 노트한 거요. 예. 공책이죠. 요 백지가 되어 있고, 요 앞에 이제 제가 메모를 하면서 합니다. 지난 욥기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요약문 해서 드리는데, 마태복음 할 때는 제가 드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혹시 노트 같은 거 준비해서 뭐 필요한 거 기록하려면 하시기를 바라요. 이 노트가 아주 탄탄하죠. 굉장히 좋게 만들었는데 서울에 있는 어떤 누구야 우리 책도 만들고 하는 닉네임도 잊어버렸네. 열린 뭔가. 대구성서 아카데미 글도 자주 쓰고, 그리고, 사도신경, 해설, 강해, 책도 만들고, 다비아포, 또 다른 세계야. 그렇구나. 다른 세계가 아니라 또 다른 세계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진 이제 젊은 친구가 있는데, 이제, 요거를 나한테 선물로 이 책을 한 4권 줬어요, 공책을. 자기네 회사에서 특별하게 몇 년 전에 만들었다네요.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 설교 준비할 때 이렇게 중요한 거 이렇게 적고 또 토대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태복음 공부할 때도 이걸로 제가 하나하나 적어 나가면서 필요한 것들 좀 정리하고 이걸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원하시면 하나 공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뭐 특별한 건 없으니까 편하게 여러분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아까 처음에 좀 재밌게 말한 게 있는데 낳고예요. 낳고 계속 반복되는 단어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낳는다고 하는 게 참 위대한 행위죠. 하나님의 창조가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인류에게 지속된다고 하는 사실, 그를 이 낳고라고 하는 말의 반복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들 이게 얼마나 지루한지는 자기들 다 뻔히 아는 거예요. 그냥 낳고라는 말을 빼고 그냥 이름만 쭉 써도 될 텐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낳고 그런 얘기를 한 거는 이 낳는다고 하는 이 행위의 어떤 그 거룩성, 위대성 그런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게 출산 기피라고 하잖아요. 뭐 결혼도 이제 좀 안 하는 데다가 출산도 하기 어렵고 그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건 없습니다. 기성세대가 이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출산율이 낮고 세계적으로 제일 낮을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이 자식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한국 사람들만큼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세계에서. 유난히 이제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구 경북은 조금 더 심한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출산해서 가족을 꾸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회과학적인 문제들 많이 벌어지겠죠. 젊은 사람들이 아기나 하나 낳고서 살아내기가 정말 힘드니까 아기를 안 낳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신앙적인 차원에서 뭐 아기를 몇 명 낳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낳는다고 하는 사실에 어떤 그 구원론적 차원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요 조상들 목록 이야기에서 또 조금 특별한 거 있을까 한번 봅시다. 뭘까요? 여기 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리를 낳고, 대개는 한 사람만 얘기해요. 누구를 낳고 했는데 여기는 둘을 이야기하네요. 베레스와 세리를 낳고 했어요. 다른 데는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왜 두 사람이 나왔을까요? 여기는 쌍둥이인가? 제가 그거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전체하고는 조금 색다른 표현들이 있어요.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요때 이제 구약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단절되는 그때죠. 바벨론 포로죠. 네.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뭐 오늘 이야기는 뭐 크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서 특별하게 질문할 건 없으실 겁니다. 참고적으로 이 마태복음의 이 14대다 해갖고 하는 총계가 42대인데 반해서 누가복음은 56대로 나와요. 누가복음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러면 잘 정리가 됐죠? 다시 한번 핵심적인 것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된 연대가 기원 후 80년대 초. 왜 그게 중요하냐면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함락. 그게 이제 교회 공동체의 성격을 구성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된 장소는 시리아 혹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이었어요. 예, 그럼 되겠네요. 자, 우리 같이 17절 한번 통독하고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연례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